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 삶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키입니다. 제가 진짜 딱 5cm만 더 컸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진짜 딱 5cm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시면은 저는 잘 큰 거기는 하지만 5cm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우리가 전도서 10장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자는, 무언가를 원하는 자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아마 게임에 잘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롤을 한다 치면은 티어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 친구보다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RPG 게임을 한다면은 레벨을 올려야겠죠. 적어도 내 친구보다는 더 올려야 될 겁니다. 티파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구단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적어도 내 친구보다는 올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더 낮은 그 구단 가치를 지닌 그 팀을 가지고 친구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 욕심에 중독이 됩니다. 게임, SNS, 술, 마약, 담배, 쇼핑, 주식, 코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끝없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이룬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더 큰 쾌락, 더 큰 즐거움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소비합니다. 시간, 물질, 인간관계, 감정과 같은 것들을 참 많이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친구보다 더 높은 티어를 얻게 되면 만족하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 만족하게 됩니까? 코스피가 갑자기 4,500을 뚫고 넘어가면 만족하게 됩니까? 로또가 되면 만족하게 됩니까? 갑자기 키가 5cm가 커지면 만족하게 됩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높은 무언가를 바라고 찾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족의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만족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입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전도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쓴 이 전도서라는 책은 세상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부국 강병의 나라를 완성시킨 왕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요. 저 밑에 스바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올 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된 말이지만 흔히 말하는 그 엄친아라는 단어가 이 솔로몬 왕에게 너무나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빠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자수성가의 대명사였고요. 바당에서 성공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솔로몬이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였고 은은 셀 수도 없었고 오빌과 한 번의 무역으로 금 420달란트를 얻어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명예는 어땠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국가의 왕이었어요. 정통성 없이 반란으로 얻은 왕위도 아니었고요. 다윗의 아들로서 정당하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얻었습니까?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두 엄마의 모습이나 스바 여왕이 찾아온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칭찬하게 마땅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와 명예, 지혜까지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엄청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왕이 오늘 전도서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이상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 왕이,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이 왕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만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 전도자는 사람의 마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람은 헛됩니다. 결국 사람은 헛돼요. 사람의 인생은 헛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헛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무엇이 헛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 단락에서 전도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헛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인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치료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겠죠. 먼저는 아픔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스스로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게 될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겠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치료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은 아프다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손발이 붓고 있는데 내가 그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다 이런 거라고, 원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사람은 원래 아픈 거라고 말을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얼마 못 가 죽을 겁니다. 혈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150에서 160이 뜁니다. 180까지 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치료받지도 않고 입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천국 가는 겁니다.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원인을 확실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간이 아픈데 폐가 아프다고 원인을 파악한다면은 그건 정말 큰 문제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간이 아프다는 것, 그 사실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적 질병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교만을 겪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 게으름, 결핍과 같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교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핍의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두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기보다 일확천금을 얻기 원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공부하기보다 이번 토익 시험이 정말 운 좋게 찍은 문제가 모두 맞아서 역대급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차라리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를 원할 때도 있고요.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괜히 대화라도 나누면 기분이 상하니까 저 멀리서 보이면 피하거나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인정할 줄 모르고 내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 만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역시도 어릴 적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개인적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제 가정사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집안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못 먹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끔 간장 계란밥을 해 먹어야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간장 계란밥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래도 해 먹어야 하는 정도였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간장보다는 케찹으로 비벼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게 웬만하면 자급자족하는 가정이었어요. 뒤에 텃밭에 참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농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뒤에 텃밭에다가 아주 많은 걸 가꾸셨습니다. 거기에서 깻잎도 따다 먹고 상추도 따다 먹고 고추도 따다 먹고 호박도 따다 먹고 수박도 따다 먹고 토마토도 많은 걸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물질에 대한 부족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에도, PC방을 갈 때에도, 노래방을 갈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어디 시내에 잠깐 나갈 때에도 그렇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말이 어려웠지만 저에게는 돈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주 로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딱 6개월만 로또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매주 5,000원씩 열심히 로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한 장을 사면 한 주 동안 꿈에 부풀어서 살았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거고, 이걸 얼마를 부모님께 드리고, 얼마는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는 형제와 나누고, 나머지 돈은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해야겠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로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돈을 쓸 계획 가운데에 또 로또를 살 계획이 있었거든요. 또 로또를 살 예산을 남겨놨었거든요.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고 또 사고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만족이 결코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찾게 되지만 그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얼마간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결핍과 부족한 것을 잠깐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잠깐 채워진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자랑도, 시험도, 성적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때 사라집니까? 돈은 정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명예는 우리가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경우를 보았을 때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명예인 것 같습니다. 자랑이나 시험이나 성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충만케 해줄 그것을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원리는 우리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문제를 찾았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그 인정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치료했다면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아마 우리 중에 내 신앙이 온전합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듣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온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칭찬을 받겠습니까? 겨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나요? 성경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변에 있는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내 부족한 것들, 내 결핍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지체의 말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럼 이제 무엇으로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냥 있으면 생각 없이 말씀만 습관적으로 읽으며 나아가면 됩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채우고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이름 아래에서 함께 신나고 재미있게 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에 나와 찬양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먹고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것도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먼저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선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에게 이미 충분한 삶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나에게 이미 만족스러운 삶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의 삶은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육신에 있는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 결핍과 부족한 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함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청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인정이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 가시까지도,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까지도 내가 이런 것들로 저런 것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더 선하게 이끌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더 파란만장하게 이끌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전에 한 청년이 해준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나의 약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강한 그 강력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으로 충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살아갈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약함과 어려움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발 앞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은 그저 내 약점이고 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시가 새로 생기더라도, 나에게 결핍과 궁핍이 새로 생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강함의 역사가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예배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양을 흥얼거릴 때도 있는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가사가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아옵니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 답을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예배 가운데 만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듣기 좋기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선포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가 듣기 싫은 말도 해야 하고 찔리는 말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원래 아픈 것이고 찔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찔리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듣고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설레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듣고 기대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은, 찬양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 작은 존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면서 그 앞에서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혹은 예배에 나오는,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겐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말도 안 되게 비참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낙천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수원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야구장에 가보면은, KT 위즈 파크에 가보면은 이상한 아저씨가 자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상한 아저씨가 자꾸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팬들은 다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라고 말을 해요. 긍정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김주일이에요. 성함이 주일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사실 야구 팬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 선수, 우리 좌익수는 저걸 못 잡을까? 우리 중견수는 저것도 못 잡을까? 그런 불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KT 구장에서 선포되는 그 긍정적으로 라는 말이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성도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참 겸손이 힘듭니다. 뭐 잘난 것 하나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그 소망이 나의 것임을 묵상한다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그분께서 죽으십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갈급함과 중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에 내 부족함까지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을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성도가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건 그저 한 명의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청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아 만족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며 그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